기도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의식으로 갖고 있는 요소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신적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요청한다는 개념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기도에 관해 좀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런 것일 겁니다. 기도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기도가 그 자연 법칙을 변경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환자의 병세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또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 날씨를 바꿔달라는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는 실제로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날씨는 대기의 메커니즘을 따라 변하는 게 아닌가요? 한때 과학자들은 우주를 거대한 그리고 조금은 더 복잡한 구조의 시계장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철저한 인과관계에 따라서만 일어난다고 봤죠.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오늘 어떤 사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또한 한치의 틀림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계가 정말로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세계에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당연히 기도도 무의미해지겠죠. 하지만 정말로 세상이 그럴까요? 여기서 우선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를 지적해야 합니다. 제법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른팔을 들어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작용이 어떻게 실제로 팔을 올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 간단한 사건의 원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생각해보죠. 공기는 수많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면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각 분자는 100만 분의 1초 동안 50회 이상 주변 분자들과 부딪히죠. 분자들의 부딪힘은 당구공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 분자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장차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첫 당구공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가 아주 약간만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구를 쳐본 분들이라면 다 아는 일일 겁니다. 하물며 한 번의 충돌에 관해서도 그렇다면 어떤 분자가 50번의 충돌 후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봤자 100만 분의 1초 후를 예상하는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건 그저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계에 관한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 관한 이 근본적인 예측 불가능성은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제론자들입니다. 이 말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사물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세계가 분명 예측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물리적인 모든 운동에 관해 다 알게 될 거라고 믿는 건 과학적인 태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신앙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유물론에 관한 신앙 말이죠. 우주의 많은 영역은 아주 정교한 반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생각해본 당구공들처럼 하나의 분자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도 수많은 충돌, 즉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고립된 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매우 작은 현상이라도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우주 전체를 다뤄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일어난 작은 자극이 저기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는 두 종류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과학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운동에 관한 설명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것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다뤄서 물리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방식이죠. 이걸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뜻에서 상향식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파악하는 대신 전체의 전반적인 운동을 전체로 보고 거기에서 일종의 패턴을 읽어내 그것을 통해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하향식 인과관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뭔가를 작게 나누고 쪼개고 분해하고 뜯어봄으로써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방식이 불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전체로 두고 이해하려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 뜻이죠. 쪼개서 나온 하나하나를 분석한다고 해서 세상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세계 전반은 구름처럼 예측 불가능한 과정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관여할 수 있는 일관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론적 이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주는 더 미묘하고 유연한 곳이기에 창조주의 섭리에 따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과학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과학이 알려주는 것을 온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가 행동할 공간이 남아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어떤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작동할 작은 여지가 우주에는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영역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영역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영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전통적인 신학적 설명으로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이루어지면 불가능하던 일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행위의 대체제가 아니라 행위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기도를 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이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그분의 뜻과 맞아가면서 더 큰 힘이 펼쳐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말은 기도가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종종 낯설고 당혹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모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려는 공통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둘 모두 절대적인 확실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근거는 있지만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때 과학자들은 물질이 양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과학자들은 물질이 그런 것보다 더 기본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쿼크와 글루온이죠. 그런데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그걸 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에 너무나 강하게 서로 묶여 있어서 이들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보이지도 않는 쿼크가 존재한다고 믿을까요? 복잡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많은 물리적 경험에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에 잘 들어맞습니다. 물리적 세계의 질서라든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과학은 과도한 신뢰나 끝없는 의심을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기만 한다면 진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오랫동안 유지해온 믿음을 바꾸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세계에 관한 이해는 결코 완전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하는 일은 종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과학과 종교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모두 진리를 탐구하는 측면에서 지적인 사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도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과학자가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쩌면 과학을 충분히 진지한 자세로 연구하다 보면 더욱 신앙을 갖기에 유리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존 폴킹원의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회 후반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한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공식이나 수식이 등장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책에 관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책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